우리의 인생을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하하하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는 게 아닌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큰 박해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셔서 큰 기쁨으로 말씀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큰 박해, 큰 기쁨으로 정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유능한 리더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능한 리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리더, 은혜와 권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잔멸할 때 쓰인 잔멸하다는 단어는요, 사자나 곰같이 무서운 맹수가 먹잇감을 찾는 듯하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파괴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말 그대로 사울은 집집마다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내는 것처럼 성도를 찾아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옥에 가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고 무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슨 큰 무리를 일으켰나요?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요? 지탄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가득한 초대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좋은 교회였다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썼으며 그런 성도들 안에는 사랑의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위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거짓이 가만히 교회에 스며들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어 교회가 쪼개질 만할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혜로운 7명의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진 것보다 더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봉합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에, 아니 이왕 지키시려면 끝까지 지키시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일까요? 겉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은 줄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는 점점 흥황해지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세속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온 만민의, 온 세계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라.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경계를 넘어야 되고,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야 되고,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야 돼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타문화권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물도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원수의 큰 박해를 이용하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라 하더라도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살던 곳에서 도망쳐야 됐어요. 나가야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만 열심히 잘 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고향도 등지고 살던 터전도 등지고 왜 낯선 곳에 제가 가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 입을 봉해버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안 전할래요. 뭐 이래도 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내 영혼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던 내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게 은혜 자체인 거예요. 다른 거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구나. 내 영혼이 산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망난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저는 완전히 새롭게 변해되었어요. 예전에는 입도 걸걸었고 맨날 인상 막 쓰고 다녔는데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누가 건드리면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신기하죠? 제가 왜 이렇게 변했나 살펴보니까 글쎄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 말만 따라 자연스럽게 복음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에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막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쏘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왜 그런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섞여 있어요. 혼합된 종교와 문화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셔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빌립 집사님 먼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벌어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개척자 역할을 한 거죠. 프론티어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을 따르는 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다는 거죠.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물들었던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귀신의 세력을 괴멸하기 위하여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영육이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인데, 이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음의 소식을 왜 유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할까요?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까 영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살아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요, 재미와 전통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점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귀신의 문화들을 우리는 대중모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손들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려서 손들지 마세요. 점쳐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굿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네.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부터 보는 분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귀신에게 묶인 세상, 병마에게 묶인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 주님은 근데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빌립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한두 사람 조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의 입술에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당대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의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쁨의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래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순교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언의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집사님의 죽음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랬던 그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하며 타인을 해친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순교하신 거구나. 그래서인지 바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 전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런 사명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계속 흩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니까 온 땅을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방방곡곡에 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빌리 집사님 같은 분만 하시죠. 저는 못해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되는 거지 저는 못해요. 목사님, 그런 거는 선교사님 되는 거지 저는 못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본문의 4절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과 5절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다와 5절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는요,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강해하셨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소문내는 방식이다. 소문내는 방식.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전파하는 방식은 마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소문을 내세요. 예수님 소문을 내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일해 보십시오. 속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막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어머, 김여사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이렇게 기뻐? 우린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기뻐? 예수님이 계셔도 너무 기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처음엔 그러겠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돼 보십시오. 그럼 언젠가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생각날 거라고요.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김 여사, 자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야? 나도 알고 싶어. 나도 그분 만나면 자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소문을 냅시다. 우리가 소문내지 않아도 주님은 소문내게 여러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왕 소문낼 거 박해받아서 핍박받아서 소문내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소문내자.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하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소문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후두두둑 떨어져 나가고, 많은 병자들, 영과 육과 혼이 병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은혜와 기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